기다림의 자세 첫 번째 시간,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열 처녀에 대한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달란트 비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게으른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왜 열 처녀의 이야기가 천국에 대한 비유인지, 그리고 달란트가 왜 천국에 대한 비유인지, 게으른 종에 대한 이야기가 왜 천국에 대한 비유인지, 기다림과 찾음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 준비하는 사람, 이 결혼식의 비유를 하셔서 하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송도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제가 청년부 때 정말 좀 까불까불하고, 정말 내일에 대한 것들이 참 걱정이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직장도 잘 얻고, 또 제가 이제 알고 지낸 지 거의 한 15년 만에, 되게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을 하게 돼서 축하하기 위해 갔습니다. 근데 저는 송도를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렇게 먼 줄 몰랐어요. 어린 시절에 뭐 때문에 한 번 가긴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운전해서 가는데 토요일이니까 뭐 길 곳곳이 막히지 해가지고 가는데 2시간, 오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대전 갔다 오는 정도의 거리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결혼식 보는데 요새 결혼식은 완전히 좀 달라졌더라고요. 입장, 퇴장 이런 것도 신랑 신부가 춤을 추기도 하고 이벤트처럼 들어오고, 또 주례도 없고, 또 축가할 때 보면 거의 무슨 축하 어떤 퍼포먼스들이 많고, 그래서 예전과는 결혼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을 제한 유럽이나 여러 문화권에서 결혼이란 예식은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왜 안 바뀔까요? 왜 굳이 전통적인 혹은 전통의 일부를 차용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느냐? 결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단 상대를 찾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30살 때 나는 평생 결혼을 못하겠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포장하기 시작했죠. 나는 사도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가 있다 라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간절하게 누군가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주일학교 교사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예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어요. 계속 보니까 정도 들고, 나중에 봤더니 그분도 저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서 교제를 하기로 했고, 결국 아이 셋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한번 또 결정이 되니까 막 이렇게 제 생각과 다르게 빠르게 또 진행이 되더라고요. 오늘 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결혼은 어떨까? 유대인들은 7일간 결혼식을 합니다. 하루도 힘든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사람도 많았겠지만 잔치가 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음식과 술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일간의 결혼을 하는데, 먼저 이 결혼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중매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을에 좋은 청년이 있다, 우리 마을에 좋은 아가씨가 있다, 둘을 짝져주게 되면 신랑이 지참금을 신부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성혼이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와 같이 살 집을 마련하러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신랑과 신부가 재밌는 건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것처럼 약혼 기간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약혼이라고 배웠지만 결혼하기까지 일정 기간을 떨어져 삽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게 뭐냐면 서로의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이게 신랑이 준비가 끝나야 데리러 가니까 기약이 짧은 사람들은 짧겠지만 각자가 다 다른 겁니다. 그 가정의 상황, 집이 마련되는 과정, 또 준비된 것들을 다 생각해 볼 때 신랑이 며칠까지 온다고 해서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를 언제 데리러 오겠다
라고 하면 신부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신부로 묘사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게 뭐냐?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기는 확실히 오시니까 그 불확실한 듯 보이지만 확실한 약속 속에서 기다림의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걸 신부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부를 데리러 오면 그때부터 신부 집에서 며칠간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일주일간 잔치가 벌어집니다. 막 신나요. 근데 재미있는 건 낮 동안은 춤추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이고요. 7일째 되면 신랑이 신부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럼 또 신랑의 집에서도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그때 이 밤중에 신랑을 맞이하러 등불을 나가고 이 맞이하러 나가는 사절단처럼 그 예식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열처녀입니다. 열처녀가 신랑이 오는 것, 신랑과 신부가 첫 이제 살집으로 향해서 오는 걸 맞이하러 나간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또 굉장히 친하거나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나눠서 얘기하시는데요. 기다리는 자들, 이 신랑을 기다리는 그룹들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데 밤중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등불은 다 준비했습니다. 파워포인트 하나만 넘겨주실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처녀들이 손에 무언가 들고 있죠? 자, 한 장만 더 넘겨보겠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 때 사용했던 오일 램프예요. 형태가 뭐랑 비슷하죠? 네. 지니가 나오는 그 램프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뭐 금이나 은으로 장식되어 있는 램프를 썼겠지만 평민들은 저렇게 흙으로 토기로 만든 등불을 썼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켜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약에 호롱불이나 저 램프를 준비했던 들고 나갈 일이 생기면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준비를 하는데 오늘 기름, 예비 기름을 준비한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5이고 나머지 5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준비했느냐는 거예요. 아니란 태도로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5은 어떻게 됩니까? 맞이해야 되는 순간에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지휘관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전쟁에 져도 되지만 경계에 지면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은 낮에 자고 밤에 근무를 씁니다. 낮에도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쓰지만 주로 모든 병력들이 투입되는 건 밤입니다. 그런데 밤에 이 경계선을 지켜야 되는 파수꾼들이 잠을 자버린다. 잠든다. 어떻게 될까요? 집에 예전에는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개를 기르고 요새는 뭐 세콤이나 첨단 보안 장치들이 있는데 이게 지켜야 할 순간에 쓸모가 없어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요새는 사이버 세계의 보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을 인정하는 여러 가지 수단을 이 업체들이 간구해서 쉽게 내 계정에, 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여러 개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손 놓고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필요한 순간에 그 필요를 다 해야 되는데 오늘 5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랑이 올 때쯤 되면 그때 등불에 불 켜고 그때 나가면 되겠지. 그런데 굉장히 아니란 생각이었던 게 언제 오는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준비한 기름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가운데 미리 처음부터 준비해 오지 못했을지라도 그 중간에라도 나가서 준비했다고 한다면 오늘 아마 잔치에 못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오려나 보다. 신랑이 어디쯤 온대요.
지금쯤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자신의 예상과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 물론 이건 예화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현실에서 경험하는 상황들입니다. 어떤 일을 준비하는데 내가 조금 나태하게 있다가 결국 늦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아니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낭패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빈번히 일어납니다. 물론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누구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부지런히 준비하지 못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누구라도 한두 번은 겪어봤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다소천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생각,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니라는 생각과 게으름으로 준비하지 못했고, 두 번째,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나태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이 5명이 미리 준비한 5명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너희의 것을 조금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5명, 미리 준비한 5명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나누어 주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예화의 핵심은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만 더해서 생각해 본다면 둘 다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는 중간에 이 등불이 다 꺼져버렸든지 아니면 나가기도 전에 꺼져버렸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준비한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5명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기름을 사와라. 결국 준비되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무언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이 혼인잔치는 닫힌 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여할 자격이 없죠. 어떤 역할을 맡겼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역할을 맡겼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정말 어두운 곳에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우리는 뭘 한 건가?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성실하지 못했고 깨어있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헛된 기다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은 닫혔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후회입니다. 11절을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얼마나 간절한지 2번이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답으로 들린 소리가 뭡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왜 이렇게까지 차갑게 이야기할까? 분명 그들은 신랑을 위해 구별되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신랑과 신부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사람들, 꼭 그 일을 맡기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길 원했던 거예요. 여기서 신랑, 그리고 이 열처녀가 맞이하기를, 새로 오는 신부를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신랑이 바랬던 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5명에게는 자신들이 그 나태함과 게으름 안일함으로 인해 자신들이 편안한 게 먼저였어요. 결국 신랑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합니다. 같은 곳에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동상이몽. 그래서 부부 관련 프로그램에도 동상이몽이라는 걸 말해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부부가 너무 다를 때, 자꾸 다툴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믿음의 자리에도 동상이몽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관심도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저 내 관심 있는 것에서만 있고 이 자리에 몸만 와 있는 것인지. 이 5처녀는 몸만 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잔치는 허락되지 않았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교훈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시죠.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잠들어 있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위에 어떤 수고가 필요한 것인지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듣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그리고 하나님께 들으려는 관심이 없어서는 세상의 소음 가운데 말씀이 묻혀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달변가들이 많습니까? 우리 TV만 틀면 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 가면 자칭 현자까지도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담가들 혹은 강연가들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김용옥 선생님인가요? 누구죠? 김창옥 선생님. 또 크리스찬이시고, 이호선 상담감도 크리스찬이고, 그 다음에 그 금쪽이 하시는 분 누구죠?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그분들 메시지 보면 뭐, 다분히 사랑과 또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죠. 근데 그런 한번 정제된, 한번 누군가에서 소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의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 때는 우유를 먹고 좀 더 자라면 이유식을 먹지만 결국에 성인이 되어서 이유식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른은 어른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누군가 먹여주는 것만 먹여서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실천할 수 있는 도전과 노력이 필요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교회 밖에 나가면서 다시금 자신의 삶의 자리로 너무나 빠르게 돌아갑니다. 용수철 같아요. 관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나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에 있다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잠깐 얼굴 비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누구나 다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아, 좋아. 말씀을 봐야지. 그런데 언제? 구체적인 시간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실천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작은 실천을 통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내가 기쁠 때, 그리고 뭔가 감동이 있을 때는 좋은 신앙의 사랑이 되고 싶지만 평소나 아니면 어떤 힘든 위기나 시련이 찾아올 때는 또 쉽게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일방통행으로 그냥 하나님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주세요. 일반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뭘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직장 안에서 내 둘러싼 환경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 어려운 걸로 끝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내 말이 더욱더 지혜로울 수 있기를, 내 행동이 조금 더 거룩할 수 있기를 늘 깨어서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거. 성경은 절대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찾은 수행법에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 노력한다? 어렵습니다. 스님들이 무거운 수행을 하시면 기한을 정합니다. 비슷한 게 캐톨릭에도 있었어요. 말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그 기간을 정해서 아예 침묵하고, 이 모든 고등 종교에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고립입니다.
세상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별해서 특정한 기간, 특정한 장소에 놔둬요. 힘든 일이죠.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로소 거룩해집니까?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결국에 다 초월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특별한 걸 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종교의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려운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들어라, 믿어라, 그리고 실천해라. 기도가 어려운 일입니까? 습관이 되지 않은 자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벌써 이 창문이 다 열려 있지만도 저 쏟아져 오는 햇살을 볼 때 오늘 하늘이 얼마나 푸를지, 얼마나 맑은 날을 주셨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흐린 날에는 하나님, 커피와 음악이 잘 어울리는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의 하루를 정말 아이처럼 조잘조잘,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제 말이 지혜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다. 잘 감당하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일들로 인해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작은 행복이지만 제 삶에서 느껴지는 하나의 행복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차에 타면 아이들이 잠이 들거나 뭐 특별한 것이 없을 때까지 차 안에서 이야기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내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줘요. 그 사이에 1번부터 3번까지 아빠, 저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빠, 그래 나중에 순번을 정합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누가 얘기할 차례지? 안 그러면 굉장히 서러워하고 서운해하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아버지로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 시끄러워, 정신없어가 아닙니다.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으로 느끼게 되는 은혜를 주세요. 뭐냐? 이렇게 나를 향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가족들이 하는 것 같겠지만 너무나 행복하다.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가까이 오려 한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그렇게 느끼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말씀을 사모해서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실천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습관들의 기도를 우선시하시면서 우리가 깨어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잠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상이에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졸겠는데 잘 졸립니다. 제가 자동차 사고가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3번 다 과속, 음주, 신호위반 아닙니다. 졸음운전이었어요. 난 앉아야지. 아내가 물었는데 졸려요?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교회 올 때마다 다짐합니다. 아빠 저 앉아요? 안 졸아요? 그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졸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영적으로 침체되고 잠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그런 불감의 상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습관을 통해, 도전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필요로 하실 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별되어 하나님이 오실 때를 예비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여 우리가 정말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었지만 주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시고 또 그들이 작은 실천을 도전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실천이 정말 놀라운 은혜의 결과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그들이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깨어있는 자들 되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허락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놀라운 은혜를 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돕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항상 깨어 준비된 자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